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문을 봤더니 요즘 부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세계 행복 지수 그냥 1, 2, 3위를 달리는 그 나라가 부탄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주 작은 가난한 나라예요. 관광 수입으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요즘 부탄에서 뭘 만드냐면요, 비트코인을 채굴한답니다. 근데 이 부탄은 산악지대다 보니 거기에 전기는 다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얻는 거예요.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수력 발전 쌉니다. 화력 발전이 비싸지요. 원전보다도 더 쌉니다. 수력은 물이 많으면은 그냥 돌리면은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전기를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전기를 많이 소모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소모 많이 해요. 막 컴퓨터를 뭐 몇십 대 몇백 대 갖다 놓고 그걸 돌리다 보니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뜨는 전기가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한때는 원자력을 터부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값싼 전기를 얻기 위해서 원자력을 다시 가동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발칸반도예요. 그래서 발칸반도에 그 황금 덩어리인 우라늄이 가장 비싼 자원이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중동의 유전입니까? 우리는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또 에콰도르의 황금 금 광산이나 금광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동의 금은 다이아라고 말하는, 그래서 금은 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석유를. 그러한 곳이 가장 많은 보고가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눈치 빠른 분은 내 마음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공동묘지예요. 왜 공동묘지에 가장 세상에 많은 자원, 귀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의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하다가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좀 통계는 달라요. 근데 조금 인색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한 4, 5%, 좀 후하게 얘기해 주는 분들은 10%. 그래서 2014년에 나온 루시라고 하는 영화에서 뇌과학자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뇌 10%를 살다가 죽는다. 몇 퍼센트? 10%. 세계에서 가장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근데 모건 프리먼은 아인슈타인은 20% 사용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한 5%, 아인슈타인은 10%, 11%, 약 13%. 뭐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10% 이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중의 천재들은 10%대를 뇌를 사용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10% 사용하고 죽는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용하지 못한 90%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러보지도 못한 노래들, 써보지도 못하는 시들, 발휘해보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들이 몇 퍼센트가요? 90%가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이야말로 가장 세상에 보화가 묻혀져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몇 퍼센트 쓰고 천국 가신다고요? 10%. 10%.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능력을 몇 퍼센트나 쓰고 죽습니까? 세계의 재벌들, 워런 버핏이나 그런 재벌들 몇 퍼센트 돈 버는데 머리를 쓰고 재능을 발휘하고 죽는 줄 아세요? 그분들 또한 10%에서 15%. 와, 10%에서 15%도 안 쓰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근데 여러분은 몇 퍼센트 쓰시는 줄 아세요? 3%, 4% 쓴대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97%에서 95%에서 97%를 돈 버는데 쓰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대단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느냐?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뇌를 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능력이 더 뛰어나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능력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 태풍 아시죠? 미국에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어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은 허리케인이 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이사를 갑니다. 그 허리케인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우리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센 태풍이 온다고 보도를 해도 다 짐 싸들고 이사 안 갑니다. 우리는 그냥 테이프만 붙이고 신문만 따다다닥 붙이지. 그래서 이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어요. 중부에서는, 중부 지역에서는 어떤 재앙이냐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를 소재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토네이도는 회오리 태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하죠? 용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타난, 그런데 너무 약해요. 약해. 미국의 토네이도는요, 그냥 집이 그냥 훅 들려가지고 푹 떴다가 어디다가 다 내팽개쳐져요. 집이. 그러니까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컨테이너 이런 것들도 토네이도에 확 한번 휩쓸리면 확, 그러니까 완전히 블랙홀인 거죠. 토네이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근데도 꼭 중부에서 사시는 분, 저 같으면요, 토네이도 눈을 한번 보면 저는 절대로 중부에서 안 살 것 같아. 서부로 가든지 동부로 이사를 가지. 근데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토네이도, 그 다음에 동부, 중부, 서부는 어떤 재앙이 있는 줄 아세요? 서부는요, 산불 재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봄에 강릉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한 지 1년 됐잖아요, 지금.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니까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죠. 작년 이맘때 강릉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갑자기 막 집 다 태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동해안에도 그래서 한 번은 또 낙산사를 다 태우고 그다음에 불길 잡는데 막 보름 걸리고 그런 적 기억나세요? 근데 미국 서부가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양을 치는데 갑자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팍 붙은 거 아세요? 이상하다. 누가 불장난 쳤지?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그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가지가 딱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죠?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부가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저 샌프란시스코나 그다음에 LA 쪽, 꼭 그쪽이 그렇거든요. 그쪽에는 산불이 한번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계실 때 제가 가면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오면요, 착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옆에 산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네,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러시죠. 와, 이렇게나 마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재앙이 있는데
중부의 토네이도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면 강철판에 지푸라기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쇠판에다가 풀이 딱 꽂혀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또 뻥이신가 봐. 저는 절대로 뻥 안 합니다. 네, 절대로 뻥 안 해요. 목사가 뻥하면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설교하면서. 그런데 강철판에 풀이 딱 꽂혀 있는, 지푸라기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뉴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 두꺼운 강철판을 뚫었을까 연구를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수가 무엇을 깬다고요? 바위를 깬다는 얘기 아시죠?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는데 그 바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뇌를 10%도 못 쓰고 죽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나머지 90%는 왜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잡다한 곳에 분산시키니까 쓰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봄소풍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봄소풍.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보기도 수요일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성장만 공부하시나 너무 애쓰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벚꽃놀이 간 거예요. 네, 벚꽃놀이. 그랬더니 누가 좋았을까요? 제가 좋았어요. 제가 한 5,000보 걸었더라고요, 그날. 세상에, 제가 그렇게 못 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사랑하니까 또 정말로 잘해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이 밥도 사주셨어요. 맛있는 밥도. 그래서 11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믿으세요? 봄소풍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도 맛있는 떡국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떡국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5월 26일 날 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야외 예배. 야외 예배. 네. 고기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기. 네. 고기. 네, 맛있는 고기로 준비해 드릴게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셨는데 예배하신 수준이 어떻다고요?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예비하신 모든 것 동그라미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자, 눈, 세모. 눈으로도 못 본 거. 그 다음에 귀에도 세모. 귀로 듣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 세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듣도도 못한 것.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그 말을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듣도
듣도 보도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면 저는 저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나를 위해서.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강고대 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전교인 총동원, 코로나 끝나고 총동원 주일을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후하신데요. 키누카노까지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코로나 3년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키누카노 스시 뷔페로 위로를 하십시다. 근데 감사한 건 장로님들이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좀 아멘 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키누카노 가가지고. 여러분이 돈 내고 가서 사 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 내고 먹는 게 행복할까요? 어찌 그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정교인 야외 예배로 또 여러분을 듣도 보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최고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요. 예, 그렇죠. 와우. 와우 하신 분 제게 문자 보내세요. 기프트콘 보내드릴게요. 예, 와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뭘 주셨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마음이 그냥 절망하는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고, 주변에서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잠도 누우면 잠자고 서서도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평강, 부활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요?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잘되게 하라고. 여러분이 말로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안 했다는 거 증거예요. 지난주에 그냥 싸우거나 살았지 축복을 안 했어.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누가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왕이면 괘씸한 인간,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축복이 되잖아요. 괘씸하고 기분 나쁘고 생각나면 밥 마신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 하나만 딱 정하세요. 물론 많이는 없겠지만 한 사람 정해갖고 매일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들 또 부족한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안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겠지? 이러면서. 근데 힘들겠지? 힘들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을 주시라고요? 평강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거 뺏어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거 빼앗아서 주시면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 거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한 것의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축복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이제는 어떡하지? 나 80점밖에 못 받는데 90점은 죽었다 깼다 안 돼.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나 월 수입, 월 매출 이만큼인데. 제가 우리 주일날 공부하시는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매출 얼마쯤 하면 좋겠냐. 자기가 이만큼 하면 좋겠대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만큼의 매출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물었어요. 지난 주일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어땠어요? 3월 달은? 그랬더니 막 그만한데 그래도 2월 달보다는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했죠. 당신이 가지는 목표를 해서 우리는 계속 축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또 성도님이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제는 목사님, 지금 가능성이, 이분도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일절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축복하니까.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이제는 뭔가가 돼 가는 거예요. 뭐 하니까? 축복하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용서하는 권세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수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막상 여러분의 원수 용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평강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심하는 거예요. 미국에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한 기술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술학교니까 썩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정하고? 목표. 그리고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 믿고 행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정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10대들한테는 하실 설교를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꿈.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아이고 무슨 꿈입니까 꿈. 그 꿈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80대 할아버지들이 서로 대통령 하시겠다고. 그렇죠?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이 나요, 그분이 나요? 좀 특시성을 가지신 분은 조금 뭐 빠릿빠릿하지만 그래도 4년 만에 많이 늙으셨어요. 그분 막 시달리고 법정에 가고 이러는 동안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신 그분은 더 늙으셨어. 뭐 말도 좀 어눌하시고. 그런데도 미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야 진짜. 근데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차기 대통령에 또 출마하시겠다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확정됐잖아요. 예.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생각하면 아니야. 나도 꿈을 꿔야지. 나도 꿈을 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연령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되는 다 사셔야 되잖아요. 예. 한 60대, 70대 되신 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목사님 30년이 뭐요. 여러분이 꿈을 안 가지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가, 아이고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5월 달에 기대하세요. 5월 9일 날 나들이를 아주 나이스한 곳으로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 다시 내 인생 시작해야 되겠구나. 인생은 70부터야. 인생은 80부터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모세 80, 갈렙 85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제 제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78세 되신 집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못 하시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김영덕 성도님 있잖아요. 그분도 70대세요. 근데 보면은 50대 후반에 60대 같이 보여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나이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이는 무엇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30대라도 그냥 아이고 살기 싫다 왜 사노 이러면 여러분은 90대인 거죠. 애 늙은이죠. 애 늙은이. 그러나 여러분이 80대라도 아니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대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만나면 목사님 커피는 제가 쏩니다. 몇 명이 있어도 다 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주도 주세요. 섬기니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심지어는 용서하는 은혜를 주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서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막 표현하라면 보도 듣도 못한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써보지도 못하고 묻으면 묻어버리는 90%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10%더 쓴 아인슈타인은 아직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아주 뛰어난 공식들을 만들고 세계의 원리들을 만드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의 10년 꿈, 여러분 10년만 살다가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70대 되신 분에게 30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웃으시고 가시더라고. 60대 되신 분에게 50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50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5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비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10년 안에 무엇을 하고 싶다. 나 꼭 이것은 하고 싶다. 나는 꼭 10년 안에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예.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이루고 싶어요. 저에게는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 마음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크루즈 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뭐 콘도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포인트가 많이 쌓여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다른 거 뭐 문의하다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포인트가 많으시네요. 그 포인트면요 크루즈 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해지면 우리 크루즈 타고 멕시코 갑시다. 알았다. 그러셨는데 그냥 천국 가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늘 크루즈 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언제 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유, 여러분 크루즈 탄다고 아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근데 단순히 크루즈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 10년 내에는 이런 꿈을 이루고 20년 내에는 이런 일을 이루고 30년 내에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저는 어저께 점심을 먹는데 정말로 제가 놀랐어요. 그 식당에요 한 3분의 2가 한 절반이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한 5살에서부터 한 12, 13살까지. 와, 요새 애 구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을 좀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이즈 병원에 있어서 또 신생아들도 봐요. 여러분 신생아 보고 싶으면 와이즈 앞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이 배부른 그 산모, 그 다음에 아기 가지고 있는 행복해하는 그런 엄마들 많이 봐요. 아빠들. 더 안 보이면 아예 와이즈 병원 안에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식당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저 애들 절반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네. 그때는 같이 밥 먹는 사람 한 사람이 아이고 애들이 올만한 것이 있어야 오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토요일 날 애기들 돌봐주는 애기 돌봄방을 할까?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우리 시차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어른들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더 많대요. 비결은 토요일마다 애를 봐준대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까지,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점심도 줘요. 물론 돈도 조금 받아요. 근데 많이 온대요. 그 젊은 부부들이 뭐 하고 싶어요? 두 사람만 같이 시내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위기 다 깨지고, 또 우리는 이거 먹고 싶은데 애들은 나 싫어 그런 거 안 먹어 이러면은 여러분 비빔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 싫은 돈가스 먹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 두 사람 좀 같이 시간을 좀 보내. 누구 애 봐줄 사람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마다 애 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온대요. 우리도 토요일 날 아기 돌봄을 한번 해볼까? 아멘을 안 하시고, 혹시 목사님 나를 지명해서 도우미로 좀 헌신하시겠어요? 그럴까봐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오늘부터 10년 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20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30년 안에 무엇을 하고, 40년 안에 무엇을 하고, 50년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써보세요. 쓰고 뭐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크루즈 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기 돌봄방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서부에서 동부까지 일주하고 싶어요. 횡단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찰리 패독이 처음 꿈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헌신해야 된다. 이 헌신은 어떤 거냐?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크루즈 타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모아야죠. 그 돈을 모으려면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돼요? 아껴야.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될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평자라는 사람들은 좋은 것 먹어도 아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죽겠네 그러고, 아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맛있겠어 진짜, 아이 진짜 짜증나.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짜증나가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불평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된 거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내 습관이 된 거죠. 그럼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이 뭐라고 하냐?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마다 여러분을 멋있는 곳으로, 우리 파주에 있는 멋있는 커피집으로, 그 다음에 파스타집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돈도 안 내고. 돈 그냥 2,000원만 내고. 그러면 여러분 신청하라 그러면 줄줄줄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근데 예수 제자학교 합니다. 쓰세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숙제해야 돼. 피곤한데 또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고시를 십수생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방법을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공부 방법을 안 바꾸면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시에 떨어지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꼭 예수 제자학교 신청하세요. 네.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기로 한다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상상에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게 뭘까? 하나님 나를 겁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난데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안 행복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행복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서 하나씩 꼭 쓰셔야 돼. 쓰고 말을 해야 돼요. 안 쓰고 말을 하면 말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하나님 크루즈 하다가 에이 무슨 주제야? 네가 뭐 크루즈는 비행기나 타라. 비행기 그러다가 비행기 장난 아니야. 요새는 그냥 KTX도 비싸. 그러다가는 결국 아이고 그냥 운전 호수공원이나 걷지 뭐 이래 된다니까요.
근데 쓴 그것을 보고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내가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예수 제자교도 오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안 배워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